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의 은혜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드디어 우리 이 신약 성경의 5번째 책인 그리고 신약 성경의 유일한 교회 역사서인 우리 사도행전을 함께 여행하는 첫 시간입니다. 우리 매번 그랬듯이 이 성경을 처음 여행할 때 이 사도행전이 이 신약 성경 전체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가 먼저 좀 살펴보고 그리고 말씀의 여행을 좀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신약 성경은요, 제일 먼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래서 사복음서로 시작합니다. 신약 성경 전체는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그 중에 사복음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펼치신 예수님의 구원 사역, 십자가 사역과 부활 사역까지의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그 다음 그 사복음서에 이어서 이제 오늘 우리가 볼 유일한 역사서인 사도행전을 우리가 볼 것인데, 이 역사서는 뭐냐? 그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펼치신 하나님의 나라를 성령님과 교회가 이어받아 확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과 교회를 통해 여전히 세계복음화를 위해 힘쓰도록 인도하는 책,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이 사도행전의 위치를 기억하면서 오늘부터 우리가 이 사도행전 1장부터의 여행, 그래서 마지막 28장, 그리고 28장이 끝나도 29장, 30장, 31장은 우리의 삶으로 써가는 우리 그런 귀한 은혜와 말씀의 여행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사도행전 첫 번째 1-1의 시간입니다. 우리 예루살렘에서 증거된 복음 첫 번째 시간이고요. 분량은 1장의 상반절인 1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가 함께 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증인으로 성령 충만케 하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지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의 말씀의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 맥을 한번 짚으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맥은 무엇이냐? 오늘 이 사도행전 1장의 전반부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 40일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과 집중적으로 무엇을 하셨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그리고 우리가 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12제자들, 그리고 120문도의 사도들, 이런 사도들, 증인이 될 수 있는 예수님의 증인들,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조건들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깊이 살펴보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한번 이 두 가지 맥을 짚으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의 전반부는 예수님의 승천과 그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남겨주셨던 지상의 명령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1장의 제일 첫 번째는 머릿말이 등장해요. 이 책을 누가 선생님이 왜 썼는가 등장합니다. 데오빌로님, 나는 첫 번째 책, 이 누가복음이죠. 책에서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일을 다루었습니다. 거기에 나는 예수께서 활동을 시작하신 때로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지시를 내리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하신 모든 일을 기록했습니다 라고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 즉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 데오, 신, 하나님, 빌로, 여기 사랑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데오빌로가 어떤 유력한 높은 위치의 사람이라고 보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한 사람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전부를 지칭하며 쓴 것이다 라고 보는 관점도 있어요. 여기든 저기든 중요한 건 어쨌든 믿지 않았던, 하나님을 믿지 않는, 또는 하나님이 누군가인가를 궁금해하는 자들에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이 복음을 전파했는가를 적고 있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 이후에 부활 이후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기억하고 회고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신 뒤에 자기가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증거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는 40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시고, 즉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에 그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이제 중요한 지상 사역,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기다려라. 예루살렘에서 기다려라. 그리고 성령을 기다려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드디어 승천하시고 마지막 지상 명령, 사명을 제자들에게 주는 모습까지로 오늘 보겠습니다. 사도들이 한자리에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에 쌓여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 예수께서 떠나가실 때 그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올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즉 이 제자들이 지금 두 가지 기다려야 될 사명들을 받는데 뭐냐면 첫 번째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령을 기다려야 되고요. 둘째 이 아주 긴 시간이지만 어쨌든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올라가신 예수님이 다시 이 모습 그대로 내려오실 재림을 기다려야 됨도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오늘 사도행전 1장 이 상반부의 말씀의 내용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에 대한 핵심 구절을 우리가 한번 나눠볼게요. 오늘 사도행전 1장 전반부의 핵심 구절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유명한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은 사도행전 전체의 말씀을 한 절로 요약한 것과 마찬가지다 라고 할 정도로 사도행전 전체의 핵심 구절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주안점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을 읽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자, 오늘부터 사도행전을 통해 우리가 교회의 시작과 그 생동력에 대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책은 의사였던 누가 선생님께서 사도행전의 전편인 누가복음에서 시작했던 예수님의 구원사역에 관한 이야기에 이어서 그 복음 전파의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30년 동안의 역사를 중심으로 하여 그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30년이라는 생각보다 짧은 기간 동안 교회가 세워졌고 구원의 복음이 전 세계, 심지어 로마 제국의 수도 로마, 그리고 그 당시 땅끝이라 여겨졌던 서바나, 즉 스페인에게까지 전파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 그 사도라 칭해진 복음 전파자들은 비록 약점과 한계를 가진 연약한 인간이었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천하를 어지럽히며 전염병과 같이 복음을 전했어요. 이 나쁜 표현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만큼 이 복음에 전파되는 능력과 속도가 무섭고 엄청났다라고 하는 반증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교회의 성격을 알게 될 것이고, 또한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초대교회 사도들처럼 복음을 가지고 이 지역에 영향력을 끼쳐야 하는가를 배우게 될 겁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절에서 11절은 복음서에 기록된 사건들과 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들의 다리 역할을 해주고 있다. 그렇죠? 예수님의 복음사역과 그 복음사역을 통해 교회가 어떻게 생겼는가에 대한 다리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중에 우리가 첫 번째로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 후 40일 동안 그 제자들을 성심을 다해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40일 동안 아마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특별 제자 훈련을 실시하신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의 3절,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아무래도 이 시기 예수님은 이 땅에 남을 제자들에게 복음의 진수를 가르치시고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기를 가르쳐 주셨을 겁니다. 그 결과 그들은 놀랍도록 변화하였어요. 이전의 제자들은 서로 다투었고 그들의 선생인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버리고, 또 대다수의 제자들은 예수님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리자 도망쳤고, 그 중에 하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다가 3번이나 부인하다가 예수님과 눈까지 마주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제자들은
부활하여 사신 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 나라와 구원에 대해 나누고 배우는 동안 이 인생의 많은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게 되었어요. 이 말은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40일 동안 점장이처럼 이 문제는 이렇게 해라, 저 문제는 저렇게 해라 라고 답을 주셨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예수님과 이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인생의 가장 근원적인 구원의 문제와 복음으로 의미 충만한 인생이 되었음을 제자들이 깨닫게 해주었을 때 그 이후 이 제자들의 삶은 우선순위가 건강하게 바뀌었고 기존에 채우려고 했던 세상 것들이 얼마나 허무한 건지, 그리고 지금 붙잡고 가는 이 복음과 믿음 충만한 삶이 얼마나 그들의 인생을 가득 채우게 되는지를 알게 되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제자들은 부활에 대해 확신하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와 능력의 근원인 성령에 대해 배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가장 좋은 복음을 알려주셨듯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 못지않은 가장 좋은 복음 교재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이 성경입니다. 단 여러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는 건 예수님은 그 말씀 자체이시기 때문에 40일만 이어도 충분히 이 예수님과 함께하면 성장할 수 있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곁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평생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음으로 우리는 제자들처럼 부활하신 그리스도로부터 배울 수 있고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성령의 능력을 받을 수 있고 그것도 교회의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협력함으로 이 땅 지상에서 주님의 사역을 계속 이루어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연구하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아들임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1장의 시작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과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하고 뻔한 소리지만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이 말씀으로 되돌아가야 하고 이 말씀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제자로 설 수 있는 훈련과 배움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여전히 이 말씀을 통해 제자와 증인으로 서도록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통해 은혜와 힘을 얻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첫 번째 오늘 1장 상반절이 주는 우리의 주제이기도 해요. 자, 두 번째,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발견해야 될 두 번째 주제는 바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즉 우리는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어제 제가 그거 설명해 드렸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본받아 성령님의 능력으로 2000여 년 전 초대교회 사도들로부터 시작하여 그 현대 오늘날에까지 이르는 크리스천인 우리가 28장에 멈췄던 사도행전의 29장, 30장 쭉쭉쭉 써내려가야 할 때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사도됨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그 사도들, 그 증인들이 성령을 입은 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증인이 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증인이란 직접 체험을 가진 자를 말하는 거죠. 다른 사람의 삶에 나타난 은혜에 대해 듣거나 설교를 통해 얻은 간접 체험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건 증인이 되기에 적합한 직접적인 체험은 아닌 거예요. 사도 요한의 말처럼 우리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진 것과 같은 그런 직접적인 체험이 있을 때야 비로소 진정한 의미에서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증인으로서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은 그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방법밖에는 없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방법도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 외에는 도통 방법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능력이 좋은 목사님이 성령을 받으라고 한다고 성령을 받고 만나지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저 십자가를 만나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내 죄가 씻어졌음을 진심으로 내가 지금 믿고 고백하지 못한다면 그 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결코 예수를 만난 게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예수님을 한 번도 뵌 적이 없고 만난 적도 없는 바울이 어떻게 증인인 사도라고 그럼 칭함을 받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다메섹 석상에서 바울도 직접 예수님을 보고 듣고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귀로 듣고 머리로만 아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그 예수님을 직접 인격적으로 만나 구원을 경험한 자들의 삶은 실 엄청난 믿음의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은 너무나도 강렬하여서 그동안 삶의 모든 것을 마치 배설물처럼 여기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것이 삶의 가장 1순위가 되게 만듭니다. 거듭나기 전에 존재가 죽고 새로운 존재가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너무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은혜와 감격과 기쁨과 자유로워 더 이상 예수를 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로 변화되게 만드는 거죠. 그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 이 사람들이 바로 증인의 본질, 그렇죠? 증인의 본질입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이런 증인의 첫 번째 조건이 바로 이런 성령의 임재하심을 얻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8절의 말씀에도 증인이 되기 전에 너희가 성령의 임하심을 경험해야 된다. 그렇다면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한다는 건 도대체 뭘 이야기할까요? 그저 능력과 마음의 담대함을 주시는 걸 의미할까요? 결코 그것에 매몰될 수 없어요. 성령의 충만, 임재가 그것에 매몰될 수 없습니다. 그럼 성령의 임재하심은 뭘까요? 성령의 임재는 우리가 흔히 어떤 이미지처럼 생각하는 뜨거운 불을 받고 신유나 방언의 능력을 받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것들은 성령이 임재하심에 아주 지극히 적은 반응의 부분들일 뿐입니다. 성령 임재의 가장 큰 부분은 바로 조명하심입니다. 여러분, 조명이라는 말 잘 아시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단어예요. 어두운 곳을 밝혀주는 걸 조명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즉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오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저 십자가 앞에 저 십자가가 우리 앞에 저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가 나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그리고 저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나에게 귀한지, 또 저 십자가의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주인 되시는지 결코 알지 못하였는데 성령님께서 임재하시어 밝히 조명하여 주시니 그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 이게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가장 큰 증거입니다. 알긴 알아도 그 나에게 의미가 그리 크지 않았던 저 복음의 능력이 진정 나의 것으로 고백되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임재와 조명입니다. 오늘 2000년 전 33살 한 청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어떻게 나의 구원의 사건이 되었는가? 라는 질문에 그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저 하늘에서 아버지의 보냄을 따라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친히 오셔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기까지 모든 것을 다해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사신 주님이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의 충만하심, 조명하심을 입은 거다라고 하는 가장 큰 증거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성령님의 임재, 즉 그 조명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도 믿을 수 없고 아무리 들어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알기만 하죠. 성령님께서 밝히 알려주시고 그 마음을 열어 받아들이게 하여 주실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련회나 어떤 집회에서, 기도원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성령 체험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결국 성령을 만나며 성령이 충만하면 예수를 보게 되니까요. 여기 있는 저 역시 한 집회 가운데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나 때문임을 깨닫고 소위 성령 체험, 즉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증인으로 서기 위한 첫 단계를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통해 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는 증인으로 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전히 계속해서 성령님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저 12사도와 바울에게만 주신 그 사명이 아니라 온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세례를 주고 예수의 제자로 삼게 하시는 주님의 명령 가운데 오늘 우리도 여전히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장로교회는 증인들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와의 증인 말고요, 예수의 증인. 예수의 증인들,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체험하고 그 예수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 삶을 살다가도 저 십자가만 바라보면 견딜 수 없어 다시금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기쁨으로 교회와 주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마지막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기억해야 되는 한 가지 포인트는 바로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3절에서 4절 또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읽어볼게요. 먼저 3절에서 4절,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성령을 기다리라라는 거예요. 9절에서 11절. 이 말씀을 마치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두 가지 기다림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 기다림 뭐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 임재에 대한 기다림이에요.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거듭남을 체험하여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였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임을 저는 잘 압니다. 우리 이미 그렇게 고백해요. 그렇다고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매 순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8절의 말씀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앞에 한 단어가 있지요. 그게 뭡니까? 오직입니다. 믿는 자들이 증인으로서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는 방법 오직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덧입는 충만인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소위 첫사랑이라고 칭하는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믿음 생활을 진정 시작하게 되었을 때 얼마나 순수한 기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셨습니까? 바로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시간이 지나고 우리의 마음에 다시 때가 타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우리가 잊고 무뎌질 때 우리는 성령이 이미 충만하지만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제일 먼저 우리의 삶에 여전히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시기를 기다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진정 깨닫고 기다려야 하는 것이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재림의 주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 재림이라는 단어에 갇혀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선상에 제대로 서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 크리스천의 정체성은 그러나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이 재림이나 휴거라는 말은 마치 시한부 종말론으로 사용한 이단들 때문에 때론 거부감이 들기도 하나 우리의 믿음이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의 말씀처럼 하늘로 승천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내려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럼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재림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져다 줄까요? 그건 소망이자 우리에게 삶의 경각심을 다시 한번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가장 다른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대한 이해일 겁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힘들고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믿음을 지키려고 무던히 애쓰는 건 뭐 때문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마지막 날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평가하시고 그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질 것이라는 걸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평가, 다른 말로 심판의 주가 바로 재림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와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교회를 유지하고 지탱하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좀 힘들고 어려워도 재판장이신 예수님께서 아실 것의 위로를 얻습니다. 주님은 아시죠. 이 땅에서 좀 잘 나가지 못해도 재판장이신 예수님은 그걸 중요하게 보지 않으실 걸 알기에 소망을 얻는 오늘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인해 때론 조롱받고 핍박받아도 우리는 재판장이신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보상해 주실 것을 알기에 다시금 힘을 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승천에만 이목이 집중되는 걸 원치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그 승천 너머에 있는 사실, 곧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 같이 동일하게 다시금 이 땅에 강림하신다, 재림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주목하고 기다리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살아계셨을 때 누누이 예언했던 것처럼 결국 모든 사역을 이루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이같이 승천이 사실로 일어났다는 걸 우리가 믿는다면 그분의 재림 역시 장래에 나타날 걸 우리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을 히브리서 9장 28절은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그렇죠? 그러므로 증인은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경험한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바로 증인이에요. 오늘 이 사도행전의 처음 말씀들을 통해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여전히 써내려가는 증인들로 설 수 있는 시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초대교회 역사가 그저 그 시대에만 있었던 어떤 행복하고 모범적인 교회의 원형의 모습이 되었던 것에서 벗어나 오늘 우리도 다시금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그 초대교회 사도들과 같이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또 다른 초대교회를 오늘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홀로 두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어요. 고아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고 성령님을 보내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성령님과 함께 이 어려운 시대에도 이 믿음을 꿋꿋이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오직 성령의 임재하심을 입어 권능을 입고 한장로교회, 우리 바밀마을과 한동과 경기도 광명시, 그리고 이 나라와 저 북한과 전 세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귀한 증인들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의 여행을 떠나고 시작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나온 것처럼 우리도 온전한 제자 증인들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고 말씀으로 제자되고 또 주님을 성령의 임재와 충만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사도행전 제1장.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